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1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까지는 목사님 장례 가운데 있어서 설교를 최소화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시내산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 어떤 언약을 지키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을 지켜야 되는지 어떤 언약을 지켜야 되는지 정리한 곳이 바로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 잘 지키겠습니다. 잘 지켜라 라고 하고 도장을 찍는 곳이 24장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을 소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법전이다, 율법이다 라고 해서 계약법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장의 그 언약의 근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이 나오고 있고요. 총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10개의 계명으로 축약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요. 10계명 이후에 23장까지는 그 10계명의 구체적인 매뉴얼, 시행 수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가서는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신명기에 가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재계약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엊그제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되어서 새로 갱신하게 되었는데 장례 마치고 오니까 우편이 왔더라고요. 두껍게 우편이 와서 보니까 계약 사항이 왔습니다. 그냥 한두 장이면 이런 계약이다라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책으로 해서 왔습니다. 가장 첫 장에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간략하게 계약 사항이 나와 있고, 그 뒤로부터는 앞에 나와 있는 계약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읽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조금 읽어보니까, 꼼꼼하게 좀 읽어보니까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보험 내용과 관련돼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읽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혜택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례 가운데 이제 상조와 관련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조가 뭐가 있나 좀 살펴봤더니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무심코 들었던 상조인데, 거기에 따르는 혜택들, 상조를 들면 이렇게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는데, 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상조 된 지 5년 만에 발견을 했어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시행 수칙이라든지 매뉴얼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읽기를 너무 싫어하죠. 십계명은 잘 읽는데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율법들은 그렇게 썩 이게 알고 싶지 않고 읽혀지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장의 말씀도 이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수칙 매뉴얼 중에 일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2장의 말씀인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가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16절부터 오늘 31절까지가 도덕에 관한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을 법한 그런 법들도, 도덕적인 법들도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인 법들까지도, 그 당시에 통용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법들도 이야기해 주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범위를 너무 뛰어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가장 기본적인 도덕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른들의 잘못된 것이죠. 제대로 알려준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입니다. 의무입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처녀를 깨워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법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행태와는 조금 다른, 조금 더 보완된 그런 법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이나 또 이 야만인들처럼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그런 폭력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만인들은 아무나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성적인 폭력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폭력 행위가 아무렇게나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여성 노동력을 손실하게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경제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더라도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로서 납폐금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결혼하기 이전에도 마음대로 성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시대가 요즘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런 성적인 그런 남용 또 폭력 이런 것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혹 실수로 그렇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당이 나오고요,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살려두지 말아라, 반드시 죽여라, 마지막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 시대의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거인데, 특별히 또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또 이방 신들의 제사를 할 때에 행했던 그런 짐승과 행음하고 통관했던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두 개는, 세 번째 나오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들과 비슷한 그런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시행 수칙으로 위반하는 행동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21절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방 나그네들, 또 고아와 과부들과 같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에서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아와 과부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으며 무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그런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율법에 보면 나오는데, 필연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멈추지 말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확대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돈을 구워 주었다면 빚쟁이처럼 독촉하거나 재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지만 지금 생각의 통념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담보를 잡았을 경우에, 겉옷을 담보를 잡았을 경우에는 해가 지기 전에 꼭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밤에 그 추위에 이불의 역할을 하면서 그 추위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도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재판장, 지도자들,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나라의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도 너무나 쉽게 말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정치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막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세워진 재판장들이나 위정자들이 잘못하였을지라도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늘 우리의 시선이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그런 약자들 모습보다는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점점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기대 심리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기대 심리조차도 사라지고만 그런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이지 않는가 우리가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혹여나 소외받고 있는 자들은 없는지, 가난한 자들은 없는지, 사회적 약자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제가 한영교회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 몇몇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에 혹여나 소외받고 있는 자들이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열심히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 솜씨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관심으로, 또 기도로 그런 분들을 섬기겠노라고 저희에게, 교육자들에게 요청하는,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한영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우리 신정우 목사님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대표적인 사역이 아가페 같은 사역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강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고집이 누구도 꺾을 수 없었던 그런 고집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간직하고 계셨던 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이제 목사님이 두고 가신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저희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만 열심히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없는가? 소외된 자들은 없는가? 더불어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에 그런 자들은 없는가? 더욱 관심을 갖고, 말로만 관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없는가? 그렇게 거룩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한영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펼치시고자 했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사역과 배려들을 잘 이어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목사님의 가족들과
한영의 성도들을 위로해 달라고 신앙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그냥 글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목사님을 불러주셨사오니 남겨진 우리의 삶이 그 목사님의 삶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또 하나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점점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참 때로는 하나님 두렵고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다려가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더 살아가고 싶은 귀한 하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삶이라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맡겨두신 이웃들을 향해,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한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